질문 내용은 좀 뭐라 그럴까, 이전에 질문 형식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인데, 한번 들어보고 좀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보이다. 그러면서 어느 산에 대한 예표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영적으로 성취되는가, 그런 질문인데, 일단은 지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호렙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 관심사가 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뭐 지도에도 그렇고 모세 그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그게 호렙산이다. 그렇게 이제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출애굽기 3장을 자세히 하면서 모세가 미디안 강야 그 서편에서 호렙산에서 거기서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제 어느 게 그러면은 진짜 시내산이고 또 호렙산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교계에서도 상당히 이게 논란이 많은 거라는 것을 이제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시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이 또 호렙산이라고 그렇게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이 이제 아니고 미디안 강야에 있는 시내산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도 보면은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그런 또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구약이나 초기 신약 시대 때에는 시내산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것으로 표기됐다는 그런 이제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헷갈리죠.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과 이제 미디안 강야에 있는 그 시내산이 뭐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그 살펴본 바로는 AD 4세기경에 AD 4세기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있던 그때인데, 그때 이제 모세산을 갖다가 시내산으로 이제 뭐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못하도록 그냥 해버렸는데, 못을 박아버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미디안 강야 쪽에 있는 그 시내산은 이제 무관심하게 돼버리고 좀 언급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미디안 광야 쪽에서도 시내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에도 시내산이 있었다라는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고, 다만 거기서 미디안 강야에 있는 시내산에도 호렙산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에도 또 이제 지도 같은 데 보면 갈로 쳐놓고 거기 또 호렙산이라고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전체적인 그 질문의 그 주 요지는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초등약과 서원약 나누고, 그 다음에 산에 대해서도 나누고,
그 다음에 땅의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 성, 뭐 하갈과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시내산하고 호렙산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자료를 보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배타적인 공간이다라는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배타적이라는 것은 이제 남을 위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만날 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호렙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특히 출애굽기 3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호렙산을 지명을 할 때 앞에 그 특징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9절에 가면은 거기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렙이 산이라는 말이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의 산이라는 이름의 뜻이 가시나무가 무성한 그런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시나무만 있는 그런 상태의 산에서 그 다음에 호렙산이라는 것은 황무하고 그 다음에 건조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영적으로 깨닫기로는 호렙산이라는 것은 건조한 곳이면은 자아가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당시 상황이 좀 참 번아웃된 이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만났고 모세도 호렙산에서 만났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나누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과 땅의 예루살렘 성을 나누듯이 저는 시내산과 호렙산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시내산이 두산 시내산이 뭐 나누는 것보다도 시내산 가운데서 거기에서 또 만나신 하나님 호렙산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반대 개념으로 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반도의 이제 시내산은 이제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11일이 뭐 걸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표현으로 봐서 아까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에 나온 표현도 보면은 이제 아라비아 지역 그다음에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 표현을 할 때에 시내산 광야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두 군데 다 시내산이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뭐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뭐 성경의 많은 그 자료들도 봐도 딱 그렇게 뭐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 시내산과 호렙산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으니까 그 이제 호렙산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장자교회로 이제 연결이 되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이제 바로 하늘의 장자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또 영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뭐 그 질문에 대한 것도 이제 다 서로 나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생각한 것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희진이. 예, 이따가 또 오늘 1번을 끝내고 2번까지 더 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취지는 맞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어떤 교회 실행을 하는 건가 이것이 나뉘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에서 이제 형제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잘 다루어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우리 그 믿음 붙는 집을 넘어섰을 때 그분들은 이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교회면 다 교회이지 뭐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교회의 어떤 전도에 대해서 좋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주제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는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음, 다른 형제 자매님들 네, 가경이 어디 도착을 했네요. 예. 네. 그 호랩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제 생각을 갖다 많이는 못 해봤고요. 일단 미디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미디안이 그 창세기 21장인가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낳은 그 미디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족속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디안 족속이 두 미디안 족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미디안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낳은 그 미디안은 동쪽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어느 땅에 기거를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민수기 25장에서 나오는 미디안 족속은 그러니까 고스비 사건 때 나왔었던 그 미디안하고 그 다음에 그 그드라가 낳은 후처가 낳은 그 미디안은 분명히 다른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호랩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독교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방적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때 교부들이 만들어낸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그 주장을 갖다 지금 우리들이 습득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말은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말은 말하자면은 하늘의 에루살렘과 땅에 있는 그 에루살렘, 하늘의 시온산과 땅에 있는 시온산 이렇게 그 영적으로 계시를 갖다가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겉사람, 그 다음에 새 사람인 속사람을 새 사람을 또 양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호랩산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에 있는 그 지명하고 한국에 있는 지명이 그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예전에 들은 얘기였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퍼뜨리는 그 어떤 그 말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게 뭐 만주벌판을 갖다 지나가지고 뭐 어디까지 뭐 대한민국 땅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똑같은 지명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지명이 우리 지금 한반도 지역에 있는 지명이냐 아니면 중국에 있는 만주를 거쳐가지고 있는 그 지명이냐
따라 가지고 그 경계가 나눠지듯이 지금 이 호렙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시간이 2000년만 흘러가도 역사적 근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말보다도 성경이 정작 의도하고 있는 해석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 정작 말하고자 하는 그 해석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미디안이라는 그 지역이, 시내산에 있는 그 미디안이라는, 아니 그 호렙산이라는 그 미디안 지역이 지금 애굽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그때 당시에 도망을 갈 때에 그 살인을 하고 그렇게 가까운 곳에 그 도망을 가서 아무리 변방이라고 그래도 그 가까운 곳에서 그 애굽의 통치 영역 내에 있는 그 지역, 미디안 지역에서 그 피신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시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호렙산, 시내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어제 이제 형제님의 어떤 그런 관점과 이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내산이라는 것이 만약에 에돔과 경계 지역의 그 언저리에 어디 그 서편의 어떤 강야이었다라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시내산까지, 지금 우리가 시나이 반도까지라는 데가 그렇게 뭔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머지 이렇게 호렙산이나 이런 것이 등장하는 걸 보면 거리상으로 그 미디안 계곡 어디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인가, 즉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서 이르는 곳이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40주야가 뭐 상징적인 거라고 보면 또 뭐 그게 40이라고 꼭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성경에는 40주야를 달려서 이르는 곳이 그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어디 성읍에 어디 있던 그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저 아카밤만까지 막 그까지 이렇게 자기가 달려서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럼 그 아카밤, 그러니까 미디안 땅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미디안 어디까지, 어느 위치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가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분명히 또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아라비아 시내산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그런 것도 있겠다라고 싶기도 하지만, 그 다른 데서 언급하는 이 호렙산이라는 거는 이게 그 모세가 그러니까 돌판을 이렇게 받았던, 올랐던 그 시내산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이 그 40년 이렇게 경유했던 그런 어떤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호렙산에서 이 돌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호렙산과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아라비아 시내산이라는 것은 진짜 전혀 이렇게 다른 걸로 완전히 분리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또 바울 사도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회복된 다음에 아라비아 그 지역에 가가지고 3년을 이렇게 유한 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이 진짜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지명적인 거라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과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하는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그냥 그쪽 그 미디안 어디 쪽에 어디 있는 산이라고 보고, 나머지 성경에서 언급되는 어떤 시내산과 호렙산은
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산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본 어떤 내용이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형제님이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좀 앞서서 말씀을 조금만 더 붙인다라면 시편 106편에 보면 그것도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의미로서 해석해야 될지 실질적인 어떤 지리적인 위치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론의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든 곳이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기자가. 그러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도 어떤 이치적인 것을 말하는 건가?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에, 부름의 어떤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보면 모세가 오른 호렙산이나 같이 이렇게 동류를 하고 있다가 딴짓을 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호렙산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좀 더 이렇게 음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윤상훈 형제 뭐 풀었네? 예, 예.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사실 저희 오늘 이 문제집을 음, 여기 질문을 찾으려고 뒤적거리는데도 못 찾겠어요, 어제부터. 음, 그래가지고 어디 있어요? 하여튼 먼저 이것 좀 여쭤보고 그러니까 이따 알려주시고 음, 제가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질문지를 이 답을 못 봐가지고 하여튼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이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대비되고 두 가지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대비돼서 봐서 서로 상호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라는 거 먼저 말씀드려 놓고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 아카바만을 건너서 미디안 광야 일단 호칭이 미디안에 있는 광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서 바로 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간 그 광야는 우리가 시내 광야라고 시나이 반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거기에서 일단 그렇게 이제 해놓고 그 부분을 보면 왜 두 군데 광야를 얘기하고 두 군데 있는 호렙산과 시내산으로 분리해놨을까 그랬을 때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부르고 이 말씀 그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먼 곳이 어디인가를 이제 구약에서 예표로 할 때는 이사야서 5장 26절 먼 나라들을 불러서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갈 때는 어디로 가느냐?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멀어진 상태.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명나무를 떠나서 선악나무 열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을 버린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상태를 얘기한다.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것이 없고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깨닫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 지체들이 좀 이런 기회에 구분을 좀 해서 우리가 세상 교계와 우리와 신앙이 어디에 거하는 자들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질문을 사실 한 거예요. 이 구분이 안 되면 그냥 세상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말도 그럼 틀리냐? 그 말도 맞아요.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열심히 다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니까 이게 문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즉 어느 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쳐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다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과 내일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근거에 보면 성경에 분명히 미디안 광야 서편이라고 했는데 그 서편이 아카바만 건너의 서편이라는 말인 건지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나와 있어요. 다만 미디안 광야의 서편이에요. 그런데 아카바만 건너 애굽 땅의 시나이 반도 시내산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확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나를 숨기게 하려고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낸다 그랬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애굽 땅의 시내산이에요. 거기 이제 시나이 반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면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산은 죽이는 산이지 영생을 주는 산은 아니잖아요. 애굽 땅의 신의 산은 거기는 죽이는 말씀을 주시는 산이지 살리는 영생을 주는 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미디안 땅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암시가 돼 있는데 육적인 이스라엘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 일이 없다 이거예요.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 자손이나 에서 족속은 거기에 가서 후처 자손인 그드라 족속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이 없잖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이제 확실해진다. 세상 교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아니고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해 계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 산에 이른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교회는 앞으로도 오실 예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실 예수를 지금 고대하고 있을 뿐이지 약속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님을 주관적으로 만나서 경배하는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보냄받은 제자들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우리 지체들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은 중간에 하는 말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체들도 많은 영감을 받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중간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껴들은 거예요. 네. 산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이상이 이렇게 밝아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증거와 두 번째 두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에더약의 어떤 신앙을 실행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새 언약에 따른 어떤 그런 신앙을 실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좀 약간 이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와 2번 문제,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저 윤상훈 형제는 또 질문지를 못 받아서 또 뭔 소리여 할까봐 내가 질문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줄게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딱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비유이니 하면서 두 언약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 이 내용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비유를 들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질문으로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번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죠. 어차피 내일 오늘 그 1번, 2번 또 3번을 또 내일 이어서 계속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들리죠? 네네. 네.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궁창이 가로막고 가운데를 가로막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통일시키는 데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보면 모세에게 식양을 통해서 보여준 말씀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 둘째 휘장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윗물이라고 보면 성소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조석관에 하루 두 차례 들어가가지고 진설하고 말하자면은 기름을 붓는 그러한 제사를 갖다 향을 피우고 하는 제사를 갖다 매일매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가로막고 계셨어요. 숨겨져 있는 처소였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과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인 인자 예수에 대해서 나누어 버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 가지고 새 언약과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을 주신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받고 수장돼서 죽어야 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죽어야 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죽지 않는 위선적인 종교 체계 아래 갇혀가지고 세상이라는 또 체계 아래 갇혀서 육신적인 허물과 죄 악을 갖다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면서 오히려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너희는 죽어라 라고 지금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높낮이를 나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높낮이를 나눠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층을 나눠버리고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 세상에서는 소망을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 모든 것을 갖다 담아두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갈 교회를 통해서 즉
그 육적 자손인 육적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율법 행위로 정죄를 받아 죽어버린 양심의 참소라도 받고, 그러고 난 이후에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예수를 만나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고 시작합시다. 마태복음 본인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하다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는데, 그것은 미디안 광야의 서편에 있는 호렙산이거든요. 거기서 나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카바만 지나가 가지고 그렇게 먼 데 있는 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그 산에서 섬기는 자들만 영생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애굽의 시내산,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애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다 죽었어요. 죽였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던 예언이니까, 그건 예표니까, 그 예표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몰라 하면서 그냥 뭐 출애굽기 3장에는 뭐 미디안 뭐 서편에 있는 이 호렙산에서 출애굽은 백성들이 나를 섬기려고 모세를 보낸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용만 보자면. 그런데 모세가 가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백성들은 애굽 땅인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 말씀 받아가지고 다 죽었다니까. 거기 그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다 다 죽었지, 살아서 너를 통해서 건져낸 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고 한 예언이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실패를 완전한 성공으로, 둘째 것을 완전한 성공으로 지금 바꾸는 게 구속사니까, 똑같이 성경 읽으면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죽을 자도 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산에 이르는 자가 돼야지, 돌로 쳐 죽임 당하고 뭐 짐승이고